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 놓을 때까지.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천사라는 말이 하늘로부터 어떤 일을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신 이런 뜻이 있잖아요. 어떤 임금이 다른 나라에 뭔가를 전달할 때 임금의 어명을 받고 전달해 주는 사람,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명을 전달해 주는 사람,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에 대해서 등급이 있다라고 중세기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론이라는 신학이 있었고요. 그 천사론에 보면 대천사가 있죠. 대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파엘, 가브리엘, 미카엘 같은 천사들을 대천사라고 얘기하고요. 그 대천사보다 더 높은 능품천사, 치품천사가 있습니다. 능품천사, 치품천사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거룩, 스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버리고 난 뒤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거룩들이 불칼로 지키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스랍들이 날개를 펼치면서 하나는 얼굴을 감싸고 하나는 발을 감싸고 중간에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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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가 한 종류만 아니라 다양한 천사들이 있고 그 위계와 질서도 다양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철학적으로 접근하면은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는 존재 현실력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존재를 있게 하는 그 내적인 영적인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가치와 결합하는 물질적인 가치가 있거든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물질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결합시켜서 하느님께서 존재해라 라고 해서 된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 현실력과 물질과 영적인 것, 이 세 가지가 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천사는 어떤 존재냐? 존재 현실력과 영적인 것만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이 없고. 그래서 사람보다 훨씬 더 자유롭죠. 육신이 지니고 있는 죄악이나 육체의 한계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계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존재 현실력만 있는 분인 겁니다. 존재 자체에만. 이건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천사와 사람과의 차이, 또 그 사람과 천사와의 차이, 그리고 하느님과 천사와의 차이가 등급이 나뉜 거죠. 마치 뭐처럼 사람과 동물이 다르고 동물과 식물이 다른 등급이 나뉘는 것처럼 이런 걸 히에라르키아, 위계 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천사 중에서도 스랍 천사, 세라핌 천사로부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세라핌 천사는 날개가 2개가 아니라 아래쪽에 하나, 중간에 하나, 위쪽에 하나,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장점, 내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잘 발휘하고 살아가면은 날개를 활짝 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같이 서로 살다 보면 내 능력치를 잘 못 펼칩니다. 마치 지하철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문을 활짝 펴고 다리를 활짝 벌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 사람이 방해가 될까 봐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같이 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내 욕구들, 내가 갖고 있는 내 특징들을 만끽하고 살기보다 조금 이렇게 움츠립니다. 아이고, 내가 옷을 잘 입기보다 가족들 조금 더 맛있는 거 해주지. 내가 뭐 하고 싶은 걸 하기보다도 아이고, 우리 집사람 위해서, 우리 아내 위해서, 우리 엄마 위해서, 우리 자식들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들과 에너지들과 여러 가지 뭐 것들을 가지고 활짝 펼치는 게 사실 행복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주변 사람도 나를 보고 행복해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우리 새끼들 위해서, 우리 자식들 위해서 희생해야 돼라고 전전긍긍하면 옆에서 자식들이 보기 안타깝습니다. 우리 부모님 드리려고 이렇게 아껴야지 하며 부모님이 보기에 받긴 받아도 마음이 이렇게 목이 메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뭔가 날개를 활짝 펼쳐야 됩니다. 내가 타고난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무엇인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장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그다음 대학교 갈 때쯤 되면 자기의 소양과 소질을 깨달아서 전공을 하고 전문성을 키우게 되는데, 대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30이 넘도록 40이 넘도록 50, 60 또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을 일컬어서 우리는 제2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제2의 그리스도가 된 이유는요, 6 날개를 활짝 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오상을 받은 겁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잠재 능력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카리스마를 더해서 자기 갖고 있는 능력에다가 더 다른 능력을 달아서 교회를 새롭게 쇄신시킨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 거기에다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이 발견해 주신 여러분의 어떤 장점들을 한 날개가 아니라, 한 쌍의 날개가 아니라 6 날개를 활짝 피게 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마치 공작새처럼.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모범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가족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뻐할까요? 나의 날개는 무엇인지,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초대받았는지를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파엘 천사는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치유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토비아의 아버지 토비트는요, 그 당시에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아서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 사람을 거두어 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시체를 내버려 둡니다. 왜? 저 시체는, 저 죽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도와주다가는 나에게도 화가 미치기 때문에. 근데 토비트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이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죽은 그 시신을, 썩어서 냄새나는 그 시신을 거두어서 수습해주고 장례를 잘 치루어줍니다. 그런 토비아에게 좋은 축복과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토비아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근데 그런 토비아를 놔두지 않고 하느님께서는 천사 라파엘을 보내시어 그 아들도 축복해 주시고 그 토비트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신념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기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는 거죠. 내가 괜히 그렇게 살았나 보다, 내가 괜히 손해보고 살았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손해보더라도, 좀 나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옳은 일이라면, 바른 일이라면 심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의 천사가 되어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것을 충분히 심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천착하고 그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졌을 때 나의 전문성을 통해서 나의 그 좋은 심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날개 그늘 아래 쉴 수 있고 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너는 나의 천사가 되어주고 나는 너의 천사가 되어주고 단순히 한 쌍의 날개만 달고 있는 그런 수호천사가 아니라 6날개를 활짝 피는 세라핌 천사 같은 케루빔 천사 같은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천사들한테 물어봤다 그럽니다.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제일 소중한 것, 귀중한 것 하나씩 가져와. 첫 번째 천사는 가서 성경책을 가져온 거죠. 하느님, 당신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좋지. 그 다음 두 번째 천사는 가서 금방 제대상에서 축송된 성체를 가지고 온 겁니다. 하느님, 당신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상징인 성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 세 번째 천사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는 겁니다. 넌 뭘 가져왔느냐? 하느님, 저는 자기 알기라는 가치를 가져왔습니다. 최고. 그래, 나의 말씀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도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실현시키고 자기 자신을 만끽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야. 자기의 진정성을 다해서 삶을 살 때 그때 하느님이 나를 만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야. 성당 나와서 하느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성체에 영하면서 조금 더 겸손해야지, 조금 더 가난해야지 움츠리고 사는 게 능사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오늘의 미사를 통해서 가슴을 활짝 펴고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그것들을 널리 확장시켜서 이웃과 교회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